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수많은 여인들을 만납니다. 가늠한 여인을 만나고 막달라 마리아를 만납니다. 귀신 들린 여인도 만나고 수많은 여인들을 만나는데 오늘 또 한 명의 여인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두렙돈 헌금을 하는 이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이 여인과 비교되어서 율법 학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당시 율법 학자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오해를 지적해 주시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다윗과 같이 제2의 다윗과 같은 번성과 다윗과 같은 부흥을 이루어낼 그런 그리스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율법 학자들은 사람들에게 그런 메시아가 올 것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째서 율법 학자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 가운데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학자들이 가리키고 있었던 다윗의 왕국이나 또 다른 다윗이 태어나는 것이 그 다윗에 의해서 너희가 해방을 맞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6절에 보니까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여기 주가 두 번 나오는데요, 앞에 나와 있는 주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주께, 두 번째 나오는 주는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께, 주님께,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말씀하셨다. 이미 오래전에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서 그 주가 태어날 것을 이미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단순히 혈통이나 육체적이나 이러한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 중에 한 명으로 태어나실 뿐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로, 구원자로 이 땅 가운데 온다는 것을, 오셨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천 년 전에 다윗은 이미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 수천 년 전에 불려진 그 주님이 그 다윗의 후손 중에 한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겠느냐? 그는 다윗의 혈통으로만 태어나신 분이 아니고, 너희들이 바라는 것처럼 구약의 율법 또는 다윗과 같은 왕 또는 종교적인 전통에 묶여서 메시아를 너희가 잘못 알고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사람들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도 아니고, 예수님은 그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만도 아니고,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창조 때 이미 하나님과 함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5절과 16절에 이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곧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보좌들과 주권들과 권력들과 권세들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창조됐기 때문입니다.
만물이 아들로 인해 창조됐고 아들을 위해 창조됐습니다. 온 우주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메시아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또 다른 왕국을, 또 다른 제2의 다윗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그분이,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기준과 자기 생각과 이념과 사상에 맞춰서 메시아를 자신의 생각 속에, 이념 속에 가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학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어떤 권세도, 어떤 사상과 이념으로도 예수님을 표현할 수 없고 가둬둘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자기네들의 틀 안에 가둬두는 것입니다. 식민지 해방운동이 한창일 때 제3세계에서는 예수님을 해방자 예수님으로 불렀습니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있었을 때 예수님은 혁명가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종교 집단과 단체들에서 자신의 생각에 맞게 예수님을 규정하는 거예요.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에 맞게 예수님을 규정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생각에 따라서, 사상에 따라서 규정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권세와 능력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요,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사람들을 만나셨고, 그리고 자기가 누구이신지를 증명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에 끌려다닐 수가 있어요. 어떤 단체가, 어떤 집단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인 줄 알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혁명가도 아니요, 해방자도 아니요, 그 예수님은 그 어떤 다른 무엇이 아니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온 인류를 구원하고 이 만물을 다시 소생케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했던 거죠. 우리가 1대1을 하고 가스펠 프로젝트를 하고 바이블 클럽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율법학자들의 잘못된 종교 생활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십니다. 38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들의 종교 생활,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던,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던, 오랫동안 잘못된 율법과 종교적인 행위와 전통에 묶여 있었던 이들의 행위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을 보십시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이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한다. 율법학자들은 제사장들처럼 긴 옷을, 반짝이는 옷을 만들어서 그렇게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 내가 율법학자다, 내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다, 내가 크리스찬이다,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라는 표시를 내면서 다녔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경건의 모양은 있었으나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인사받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내가 이 율법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었어.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 하던 사람이었어. 39절, 그들은 높은 자리에 앉아있기를 좋아했습니다. 40절,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웃 사랑에는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집을 삼키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연약한 자의 대명사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고아 과부였어요. 그들은 과부의 재산을 탐내는 사람이었고, 그들은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과 6절,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이나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하게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은밀하게 계셔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회 나오지 말고 집에 들어가서 문고리를 닫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죠.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 헌금하지 말라. 그러나 율법학자들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하지 말고 낮은 자리에서 아무도 모르게 선을 행하며 아무도 모르게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봉사하며 사역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고 주님께 인정받아야 합니다.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고 정말 주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그 믿음과 신앙 생활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한 여인을 유심히 지켜보다가 이 여인에 대한 믿음을 칭찬합니다. 41절과 4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맞은 41절입니다. 예수께서는 성전 헌금함 맞은편에 앉아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 넣는 것을 보고 계셨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헌금 그 자체에 관심이 있으셨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으셨던 거예요. 헌금을 얼마나 많이 내느냐에 관심이 있으셨던 것이 아니라 헌금을 내는 그 사람 존재에 관심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보고 계셨는데 42절,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다가오더니 렙돈 동전 2개 곧 1고드란트를 넣었습니다. 거기 해설이 있는데요, 이 2렙돈은 1데나리온의 128분의 1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금액이라는 거죠. 마치 거스름돈과 같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43절과 44절, 내가 너에게 진실로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 더 많은 헌금을 드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를 44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4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두 풍족한 가운데서 드렸지만 이 여인은 가난한 가운데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본문, 이 한 가난한 과부, 연약한 과부가 드리는 이 2렙돈을 율법학자들과 비교하시면서 이 여인이 드린 돈이 얼마나, 이 헌금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율법학자와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첫 번째, 예수님은요,
다른 사람들과의 상대적인 가치보다 우리 개인의 절대적인 가치를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우리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그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당신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많거나 돈이 작거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거나 얼마나 헌금을 작게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있는 그대로, 내가 가진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가장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내가 능력이 없지만, 내가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나의 존재 자체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우리 모두를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율법학자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자꾸 자기를 꾸미려고 합니다. 보이려고 합니다.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일 저희가 헤롯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헤롯 성전은 엄청나게 아름다운 궁전이었습니다. 금으로 둘러싸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화려한 것,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믿음을, 마음을 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렙돈을 내는 이 한 과부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어떤 마음입니까? 내일 이 생활비가 없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먹을 것이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도 모르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 생활비 전부를 갖다 드린 거예요. 이 여인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 것입니까? 예, 그렇죠. 목숨을 다하여 드린 거예요. 자신을 드린 거예요. 헌신한 거예요.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마음을 보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과 6절에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율법학자들은 자기의 기득권이 중요했어.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자리가 중요합니다.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자리와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명예와 얼마나 많은 사역과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느냐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렸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하여 이 여인처럼 드리시는, 헌신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나라입니다. 일부분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은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그 앞에 나오는 헌금하는 부자들은 일부분을 드린 거예요. 일부분만 헌신한 것입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모든 것을 다하여 드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여인은 모든 것을 다 드렸습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일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모른 채 오늘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한 것이죠. 예수님이 부자
예수님과 부자 청년과의 대화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만일 내가 완전해지고자 한다면 가서 내 재산을 팔아 그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어라. 이웃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게 실천했다면 이웃사랑을 실천하여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헌신, 나를 드리는 헌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서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는 자신의 옥합을 깨뜨려서 자신의 미래를 위해 준비되어 있는 모든 것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신 이 여인의 헌신을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과부의 두랫돈처럼 부족하도 연약해도 괜찮아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헌신하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헌신하셨기 때문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가 힘이 없고 기독교가 힘이 없는 이유는 보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전통을 중요시 하기 때문입니다. 자리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고 영성은 보이지 않지만 기독교의 영성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그 믿음에 의하여 보이지 않는 그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100%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습니까? 100% 이 여인처럼 나를 드리고 있습니까? 100%의 믿음으로 나를 순도 100%의 헌신으로 여러분들을 드리고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큰 소리 내지 않고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여인처럼 100% 나를 드리며 생활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헌금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학교를 가고 선교사로 나가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만큼 여러분들 이 여인처럼 나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보여주기 위하고 내가 중요하고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인정받기를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그 믿음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지 않습니다. 오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이 시간 오늘도 이 과부처럼 이 여인처럼 온전히 헌신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모든 외식적인 종교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교만과 위선과 탐욕에 물들은 모든 종교인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얻는 이 아버지 하나님 세대 종교가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살릴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주여,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신과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신앙과 어떤 믿음과 어떤 영성으로 생활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하지 않고 낮은 자리에 앉아 말없이 섬기며 봉사하며 사역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않고 주님께 인정받는, 칭찬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과 위선과 탐욕과 외식과 종교적인 모든 생활들을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과 함께 예수님을 닮은 사람, 아버지 하나님, 온유한 보호자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며 치유하며 말없이 섬기며 봉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두 렙돈을 바친 한 여인처럼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이 없으나 있는 그대로 자기의 모습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연약한 모습 그대로 아버지 주님께 나아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드릴 것이 없지만,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시는 그 주님 앞에 비교하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를 드리며 시간을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 물질을 드리며 내게 있는 것을 모두 드리며 100%의 믿음, 100%의 헌신으로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께 바치는, 헌신하는 이 여인과 같은 믿음과 영성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선적인 신앙, 보이려고 하는 신앙, 자기 자신이 중요하며 자기가 높임을 받아야 되는, 인정받으려고 하는 구걸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 여인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있는 그대로 주님께 드리며 100% 헌신으로 오늘 하루도 그렇게 나를 위해서 죽으신, 나를 위해 십자가의 모든 것을 버리신 그 주님을 위하여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만 인정받으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하루 이 여인처럼 그렇게 나의 모든 삶을 드리며 헌신하며 십자가의 길, 나에게 주어진 사명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오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병상에서 예배드리는 환우들과 전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